오래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논밭을 팔아 아들을 대학 공부를 시키는 아버지가 대학에 보낸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아들한테 연락도 하지 않고 아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으로 와서 하염없이 아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아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들은 아버지를 발견하고 막 달려와서, 아버지 어떤 일이세요? 연락도 하지 않고 이렇게 왜 오셨어요? 하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아들이 마치 아버지를 보지 않은 것처럼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더라 이거예요. 아버지의 행색이 너무 초라해서 저분이 내 아버지다 이야기하기에는 자기 친구들에게 너무 창피한 것 같아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여기지 않고 외면하고 지나쳤던 거지요. 친구들 앞에서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은 그 아들,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리고 자신의 뒷바라지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 주시는 그 아버지를 행색이 초라하다고 모른 척 지나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나는 적어도 안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저도 이런 나쁜 자식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 한편이 편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꼭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때로는 저의 체면을 지키겠다고 다른 사람의 수고와 희생을 외면한 적이 있었어요. 내 체면 지키려고, 내 무엇 지키려고 다른 사람의 수고, 다른 사람의 헌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모른 척 무시한 적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내가 필요하면 막 다가가서 사정하고 그러다가도 내가 내 필요가 다 충족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은혜를 잊고 모른 척 외면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아들과 저의 삶이 그리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갚아야겠다,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은혜 받기에 급급하고 내 필요 채우기에 급급하다가 그것이 채워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외면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들이 신앙 인격, 신앙인의 삶, 그게 무엇일까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거죠.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참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정말 신앙인인가? 의심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함께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말씀은 아니지요. 어쨌든 제가 우리 전 교우 큐티 운동을 하면서 이제 한 달에 적어도 2번 정도는 묵상한 본문을 같이 설교로 나누겠습니다, 약속을 했지요. 오늘 그 본문 가운데 하나예요. 정말 귀한 말씀이 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 교훈들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오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11절 말씀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2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 또 한 종류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많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었다 하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 그게 누굽니까? 우리란 말이죠. 애초부터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한심한 존재. 지난주 성경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해야 하는 한심한 존재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세상에 정말 하찮은 일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아주 나쁜 일, 그릇된 일들은 가만 놔둬도 저절로 잘 돼요. 그러나 정말 우리 삶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은 누군가의 정성,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관심, 누군가의 땀방울이 들어가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거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일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대가가 들어갔겠습니까? 세상에 하찮은 일에도 공짜가 없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큰 희생을 치르셨다는 거죠. 근데 어떤 희생을 치르셨을까요?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여기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자녀들은 우리를 말하는데 혈은 뭐예요? 피를 말하는 거죠. 육은 뭐예요? 육신을 말하는 거죠. 살을 말하는 거죠. 살과 피로 이루어진 인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기에 살과 피로 만들어진 존재였기 때문에 그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 피와 살을 갖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 형상의 본체이십니다. 거룩한 신, 능력 있는 신, 전지하신 신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으로 풍성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하찮은 우리 인간의 살과 피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많은 권위, 많은 특권, 놀라운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인간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희생인지 몰라요. 그런데 단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잊고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려 하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죠. 왜?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죽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함이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넌 죽지 마, 너는 가만히 있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문제, 우리 문제에 직접 당사자가 되셔가지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네 대신 죽을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희생이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야, 너희는 한 근원에서 나왔으니까 형제야, 형제야,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아니, 어떤 아들은 자기에게 생명을 주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뒷바라지하는 그 아버지도 행색이 초라하다고 모른 척 외면하고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그 존귀한 자리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와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면서, 야, 너와 나는 한 근원에서 나왔지 않니? 그래서 너는 내 형제야, 너는 내 형제야, 너는 내 형제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한심한데, 여러분, 제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형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형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예수님이 나의 형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한심합니까? 우리가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의 존귀하신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릴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한심해요. 아니 어쩜 이렇게 인간 종자, 이 말자가 있나? 늘 자기 생각만 하고 이기심과 욕심투성이인 말썽꾸러기죠. 여기저기 가서 성질 부리고 문제만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 아닙니까? 한다는 말이 고작 남의 가슴 콕콕 찌르는 말만 골라하는 상처 제조기. 와, 이 얼마나 골치 아픈 일입니까? 좋은 밥 먹고 맛난 밥 먹고 좋은 옷 입고 맨날 가서 하는 일이 상처 제조기야. 여기 가서 뻥 터뜨리고 저기 가서 상처 주고 맨날 그런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사탄이 기뻐할 정도로 잔인하고 흉포한 행동을 드러내는 죄인 중의 괴수. 와, 그냥 당신은 지구에서 떠나줘, 당신만 떠나면 돼, 이렇게 한심한 존재인 나를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가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귀한 은혜가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바라보아야 해요.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나같이 하찮은 존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나를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삶을 위해 예수님이 바치신 그 희생과 헌신 때문에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때문에 소중하기보다는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소중해요. 여러분의 삶이 소중해요. 여러분의 그 모든 행함이 다 소중해요. 왜 소중합니까?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피를 뿌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래,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바쳤노라, 내 피를 흘렸노라. 그러니 너의 삶이 내 생명이 들어간 삶이다. 너의 생명이 그래서 소중하고 귀하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겨진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자,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울 수 있게 되었노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본체란 말이죠. 하나님과 같으신 절대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우리와 같은 하찮은 존재 인간이 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백성의 죄를 인간으로서 속량해 주기 위해, 인간의 대표가 되어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이 일을 하셨죠. 옛날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제사 제도였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죄의 싹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죄인들은, 우리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 앞에 가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 제사를 의뢰하면 대제사장이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이 사람이 데리고 온 희생제물에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누명 쓸 때 그 덮어 씌움을 당하잖아요. 애꿎은 이 희생제물에게 이 사람의 죄를 몽땅 다 덮어 씌운 다음에 누구를 죽여요? 이 희생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예리한 칼로 찔러 그 피를 다 흘리게 하고 그 제물에 각을 떠서 이제 제단에 놓고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속죄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또 나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이 죄의 본성이 강합니까? 사람은 제사 지내고 나가는 순간 또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대제사장을 보내서 단번에 이 모든 죄를 한 번만 제사 지내고 끝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면서 아주 독특한 대제사장이셨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자신이 죽는 희생제물이 되어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내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린 자리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모든 고난과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고통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신 우리의 아픔을 우리보다 더 크게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참된 쉼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큰 위안이 되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고 가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돈의 문제이든 개인의 문제이든 법적인 어려움이든 가족 간에 나타나는 어떤 불확실한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 귀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와 참된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셨습니다.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배우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한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였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따라해 보세요. 나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시험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시험당하는 이를 도울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이게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에서 힌트를 얻은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 통찰력을 가지고 이런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해방을 선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상처뿐 아니라 남의 상처도 돌보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상처를 치유 능력의 주된 원천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나 아파, 나 고통스러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아픔, 그 고통을 가지고 다른 많은 이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아픔, 그 고통 때문에 다른 많은 이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고통을 깊이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교회가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이곳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아픔이 경감되기 때문에, 가벼워지기 때문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이 새로운 비전을 위한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던 것이지요. 내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돌아보면서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줄 때 그것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던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당하고 있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왜 하필 또 납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또 찾아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괴로워하십니까? 아니면 이 고통에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넣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섭리가 있으시기에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하고 깊이 있는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셨어요. 더 큰 상처, 더 큰 고난 몸소 당하셨기에 우리의 작은 상처도 어루만져 주실 수 있었던 거지요. 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니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타고 가는 스쿨버스가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가 그만 기차와 충돌하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린 많은 생명들이 그 순간 생명을 잃었고 일부는 큰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아이 중에 한 아이는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잃고 병상에 누워있는 이 소년, 문득 시선이 가는 곳에 텅 빈 빈자리, 있어야 할 다리가 없는 그 빈 공간에 시선이 멈출 때 소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내가 이제 과연 제대로 설 수 있을까? 저 파란 벌판을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수많은 운동을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었구나.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인가? 어린 소년의 한숨이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하면서 어떤 삶이 기다릴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 자포자기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 소년에게 어느 날 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방문객은 소년보다 한 10살쯤 더 들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상큼한 미소를 지닌 채 아주 따뜻한 말로 소년을 위로하였습니다. 이런저런 말로 소년을 위로하는데 당최 그 말이 소년의 마음속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긴 머리를 나풀거리는 것까지야 다 이해를 하겠는데, 마치 자기는 두 다리가 멀쩡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듯 병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말을 하는 것에는 굉장한 불쾌감이 자리했던 것이지요. 너무너무 그 태도가 거슬러서 소녀는 말합니다. 어휴, 이 여자 미친 여자 아니야? 도대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알기나 하는 거야? 그리고 나가달라고, 이 병실에서 나가달라고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여자는 소년 쪽으로 향하더니 자신의 두 다리를 만지며 두드립니다. 근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통통. 그리고 앉아서 자신의 다리를 만졌습니다. 다리 하나가 쑥 뽑아졌습니다. 소녀는 깜짝 놀랐어요. 의족이었어요. 또 한쪽 다리를 만지더니 그 다른 다리 하나도 쑥 뽑아지는 것이었어요. 두 다리가 모두 의족이었던 거예요. 소녀는 그 여자가 두 다리를 잃은 사람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순간 그 여인이 자기에게 해준 말이 비로소 마음속에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고작 다리를 하나 잃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데, 두 다리를 잃은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그만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갑자기 소년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더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을 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 외에 하나 더 아주 의미 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건강을 되찾으면 누군가 절망한 이들에게 소망을 북돋아주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정말 갸륵한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여자는 소년의 그 굳건히 닫힌 마음 문을 열 수 있었습니까? 말도 아니었습니다. 선행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 소년보다 더 큰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 소년이 다리 하나를 잃었다면 여자는 다리 둘을 잃었다는 사실,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소년은 큰 위로를 받았고 삶의 의지를 새롭게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였습니다. 자신이 큰 상처를 입었기에 그보다 작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자는 자신의 상처를 그저 상처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재료로 삼았던 겁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혹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마땅히 그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즐겁게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절망으로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거룩한 재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나가서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난으로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생명을 전해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형제 삼아 주셨사오니 그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나아가게 하시고 어디에 있어든지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사랑을 주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